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서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14절 먼저 봉독합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나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후 모신 내시 중에 카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다같이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기 55장 8절 9절이 생각이 나서 계속 그 말씀을 메모해서 제 앞에 놓고 준비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페르시아 바사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역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그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흐름을 보면 대국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블랙 코미디나 희극처럼 희화화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거나 풍자할 때처럼 사용되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말을 선포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 사람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가져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에스라에서에 보면 통치 6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시키게 합니다. 그 후 쿠데타로 왕이 되어서 정복 정쟁을 하면서 영토를 넓혔지만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에 패하게 됩니다. 아비 다리우스 1세, 다리오에 이어서 즉위한 아하수에로, 크세스 1세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는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에 패배하면서 그의 영토 확장의 기세가 꺾이게 되는 왕입니다. 오늘 말씀 7장 2절에 보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는 내 왕국의 절반까지 주겠다며 에스더에게 성급하게 말하는 것처럼 매사에 자신이 없고 충동적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성들에게 호의를 베푸고 사치스러운 제안을 하는 버릇도 있었다고 합니다. 벌컥 화도 잘 냈다고 합니다. 7장 7절에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에이 고얀 놈 그러면서 탁 일어나서 떠나는 왕의 채통이면 그 모든 것을 왕의 권세 앞에 굴복시켜야 하는데 지가 자리를 떠납니다. 전쟁에 패하여 페르시아로 철수한 이후에는 수도에 머무르면서 딴짓을 합니다. 방대한 건축 사업을 벌이고 수도에 자신만의 궁전을 세우고 또 보물 창고를 자기를 위한 보물 창고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정치에 관심을 잃고 하렘이라고 하는 부인들이 사는 궁전에 빠져서 정사를 내팽개치고 지내다가 결국에는 다시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를 암살하고 그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를 옹립하게 됩니다. 왕이었지만 역사의 평가는 풍자적이라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또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여러 학설과 역사가들의 연구를 종합해서 보면 88세 정도 나이일 것 같습니다. 베냐민 사람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가 집안의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불분명하지만 포로 4세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것은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제국에 상당한 고위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궐문에 앉았다 이런 얘기는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중요한 책임을 갖고 직무에 종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시들이 성문 밖에서 반란을 일으키자고 음모를 할 때 그거를 탐지할 수가 있었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려고 왕궁에 들어간 이후에는 형편을 살피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 가까이에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후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총리 대신이 됩니다. 모르드게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깊이 정성껏 돌보고 아낌없이 에너지를 쏟아 도와주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긍휼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저도 제 처랑 결혼할 때 가진 것도 하나 없으면서 제 처한테 결혼 조건을 2개를 내밀었었습니다. 빚만 300만 원 갖고 결혼했는데 하나는 우리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제가 차남입니다만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처가 우리 어머니를 10년을 모셨습니다. 결혼하고. 우리 엄마는 참 성격이 엄마 딸처럼 대해주면 안 돼. 그러면 며느리는 며느리야 이러시던 분입니다. 특히 우리 형수님하고 우리 처한테는 엄격했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또 제 처한테 한 가지를 주문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일을 못 이뤘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유도 있지만 양육해서 입양을 해서 한 명을 더 키우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건 아직 지키지 못합니다. 죽기 전에 거기에 버금가는 일을 하거나 한 명쯤은 좀 양육을 하고 입양을 해서 키우고 싶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에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를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런 거 보면 세심하고 배려가 아주 깊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몸된 포도나무교에서 사역을 하는데 음악은 잘하지만 다른 건 되게 부족한데 제 사역을 세심하게 돕고 배려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수입니다. 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정말 제가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제 뒷바라지를 해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갚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래 지금까지 내가 거둬준 것만으로도 내 할 일은 다 하지 않았을까? 이제 어엿한 왕후가 되었으니 깨끗이 잊어버리자.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랬을지 모르지만 모르드게는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수에로 왕의 왕비를 간택하여 뽑혀 들어간 처녀들은 1년을 준비한 후에 왕과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후궁들이 머무는 궁에 가서 머물면서 왕이 다시 부르기 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 설령 가족에게도 부름을 받지 않았다 해도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처지였지만 한편으로는 궁궐에 일생 감금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처참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400명 정도가 차출되어서 끌려갔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처음부터 에스더의 덕을 볼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모르드게는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왕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신하가 음모를 꾸밀 때에 모르드게는 들은 내용을 에스더를 통하여 고하게 되고 왕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구합니다. 이방 끌려와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방 왕을 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장에 보이는 모르드게는 절개와 용기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 그 당시의 실세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드게는 이 말씀을 일평생 붙들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후일의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모르드게의 절개가 섣부른 행동이 전 유다인들을 진멸함을 당하게 하는 우울을 범했다, 그렇게 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제 설교의 흐름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기어이 하만에 의해 복수가 시작되고 모든 유다인들을 전멸시켜도 된다는 왕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수모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중에 나가서, 왕도 볼 수 있는 그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는 민족을 끌어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더에게 갑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우리가 금요일 새벽에 받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께,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시면 자칫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늘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믿음의 행보를 보이시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여정이 있기를 이 말씀을 빗대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온순한 양과도 같지만 소명을 감당할 때가 오면 사자와 같다. 이것이 제가 오늘 표현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온유함, 겸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표현하고 그런 성품을 갖길 원하지만 사실 온유는 단순히 젠틀, 착하다, 사람이 순하다, 겸손하다로 표현될 게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믿음의 열정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것을 가지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드러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모르드게는 긍휼이 많은 자였으나 나약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에스더에게 나가서 목숨을 걸자고 얘기를 한 사람이고 민족에게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긍휼, 그 용서함 너머에는 얼마나 큰 강함이 있었습니까? 다른 이들이 모두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간 시각, 그 어스름한 전연역에 나와서 밀을 까부르던 기드온, 소심한 기드온, 하나님이 너를 사용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마당에 소물 좀 손뭉치를 놓을 테니까 비가 오게 하고 그 손뭉치만 젖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앙탈을 부리던 기드온, 그것도 하나님이 기드온의 말대로 기드온의 언어대로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래도 못 믿겠어요. 이제는 요 손만 젖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기던 기드온, 그도 하나님께서 임하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300명의 최정의 용사를 이끄는 하나님의 천하의 장군이 됩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은 후에도 모르드게의 궁율은 계속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총리 대신이 된 후에 동상 하나쯤은 세울 수 있었는데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며 또 다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기회만 되면 모르드게는 남을 도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고아인 에스더, 다음은 왕, 그 다음에는 온 민족, 다음에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르드게의 인생을 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엔 하만입니다. 짧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각왕 함무다다의 아들이며 페르시아 바사의 왕의 총리 대신으로 10 아들까지 두었고 그는 종자가 왕의 후예입니다. 권력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모두 경험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세운 나무 50규빗 22m에서 23m 정도 정말 높은, 제가 이 음악을 작곡하면서 십자가일까 해서 고증을 찾아봤더니 원통으로 올라간 그 외통으로 된 나무였더라고요. 그 맨 꼭대기에 달려서 죽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10 아들도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서 경의를 요구할 만큼 거만하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개인 감정 때문에 한 민족을 멸하라 한 옹졸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한을 당했을 때 복수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완악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만큼 교활하나 일면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입니다. 페르시아어로 별, 스타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비 후보이자 후궁으로 총 400명의 처녀를 뽑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녀는 사촌 모르드게로부터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고라는 표현으로 왕후가 됩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녀는 궁녀를 주관한 넷이 해계가 정한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 액세서리나 화려한 옷을 구하지 아니했지만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
였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에 순종적이고 모든 면에서 매력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2장 4절 9절에 나와 있는데 갈채를 받으며 왕후를 되지만 여기에서 좋게라는 히브리어는 야타부인데 이 야타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은혜로 성취되어 좋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은혜로 성취되어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상태 동사로 성경에 117번이나 나온 하나님의 언어인데 그 언어를 에스더에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왕의 설렘과 놀램, 사랑을 빗대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인의 왕을 위해 집을 나선 젊은 여인, 소용돌이 치는 정치의 한복판에서 지혜로 견디고 믿음으로 참아낸 여인, 왕후가 되어서도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건 여인. 그녀는 페르시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삶의 현장에 높이 떠 있는 별이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사람을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희화화되어 있다라는 말을 중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에스더는 이때를 위해서 후궁에 있었습니다. 또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하필 잠이 안 와서 읽은 게 모르드게가 음모를 적발해서 막은 내용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6장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할 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자기 체면 때문에 이 음모를 꾸미는 하만은 밤에 왕께 총리 되심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제2인자가 밤에 몰래 음모를 꾸미러 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해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필이면 왕이 역대 지략을 읽고 하만이 왕궁에 도착했는데 그때 하만의 집에서 높은 막대기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설교를 마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가 모두 받을 말씀을 한번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르드게 10장 3절 맨 마지막 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꾀하였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으며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은 모두 그를 좋아했다. 우리도 이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일터가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장 3절 말씀.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정치 한복판에서 소용돌이치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홀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모르드게, 하만, 에스더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왕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고백한 에스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돌봐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들이 낱낱이 주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는 통치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르드게처럼 몸된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 몸된 교회,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남마시켜